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주의 찬란한 영광이 전을 가득 채우더라.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집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움으로 항상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당신이 궁금해한다면 제가 당신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가장 먼저 당신의 마음에서 기적을 창조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기적을 가지게 된다면 당신의 환경에서도 기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분위기를 창조하려면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절을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당신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가정에 치유와 번영의 분위기를 창조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유와 번영의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에게 말하고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절을 만들고 이는 믿음, 건강, 치유, 번영의 노래를 자신에게 부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주께 즐겁게 노래하며 곡절을 만들고 주님이 당신에게 가져다 주신 온전한 건강과 번영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십시오. 당신의 영이 휘저어지고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일시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로 항상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임재는 치유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영광스러운 신성한 임재입니다. 같은 원리를 당신의 가정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것처럼 당신의 가정도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 직장, 사업 및 개인적인 소유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주변 환경이 당신이 선포하는 것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고 당신은 지속적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역대하를 한번 보시면은 거기 성전이 이제 완성되고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을 성전의 그 기구들을 넣고요. 그다음에 5장에 보니까 언약궤를 성전에 이렇게 모셔오고 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 드디어 5장 1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드디어 찬송을 하고 감사하는 나팔을 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 5장 여기 13절 보니까 역대하 5장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래서 성전을 완전히 드디어 이제 다윗의 소원, 아버지의 소원을 이제 아들 솔로몬 대에서 이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우리 성전 기구들을 옮기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옮긴 것 같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노래하는 레위 사람과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시편에 많이 나오는 그 찬양하는 사람들, 요새는 말하면 복음성가 가수들 같은 이런 이름들이죠. 이들이 그들과 함께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이렇게 나팔을 불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여기 일제히 소리를 내어서 13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를 했다. 나팔 불고 감사하고 찬양을 할 때 드디어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신성한 임재죠. 구름이 가득 찼다. 그냥 일반 구름이 아니죠. 여호와의 영광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그들은 서서 거기 제사장으로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서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리고 6장 1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하며 드디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하였습니다. 2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님께 하는 말이죠.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이 온 회중이 서 있더라. 하나님께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회중을 향하여 드디어 이제 축복의 말을 한 겁니다. 축복의 말하고 지금 1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쳐서 그의 손을 펴니라. 그래서 계속 축복 기도가 계속되고요. 그리고 이제 7장 1절을 보니까 6장 끝까지 솔로몬이 그 축복 기도와 이런 것이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다 끝나고 드디어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또 성전이 건축되고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거기도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번에는 드디어 이렇게 기도가 끝났을 때 드디어 번제물 위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주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정말 그 성전이 아마 이 당시 이 성전이 세워졌던 최대의 위대한 아주 그 값비싸고 엄청난 성전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그 평화의 시기와 또 모든 재물과 그리고 모든 그 재력을 총동원하여 나라가 최고의 번성 시대를 이루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곧 다음 때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분열하죠. 분열하고 그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왕국이 또 망하는 내용들이 이제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이렇게 임하는 장면을 볼 수 있고 또 성막 때도 물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 복음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이 얘기를 지금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과 아울러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의 모든 영광과 이 원리와 제도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뭘 봤어요? 영광을 보니. 예. 구약 시대 같이 뭐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가서 뭐 소 잡아놓고 양 잡아놓고 피 드리고 제물 드리고 이렇게 나팔 불고 기도할 때 그때 한번 영광 임하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림 그릴 때 영화는 뭐 안 그렇습니다. 영화에서는 뭐 멋있는 배우를 등장시킵니다만은 그림 그리는 성화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예수님 얼굴 주위에 뭐 이렇게 오라 이렇게 노랗게 그 빛이 나게 하고 그러는데 그건 다 실제적으로 그걸 그렇게 믿기 어렵죠. 예수님이 얼굴에 늘 그렇게 무슨 특별한 느낌과 이런 건 있었겠지만 그렇게 빛이 이렇게 화가가 눈에 그릴 정도로 할 것 같으면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죽였겠어요.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만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죠. 어쨌든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랬고요. 이제는 우리는 드디어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제물 위에 불이 떨어졌다고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제단이 되고 제물이 되어서
그분이 받은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불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성전이 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드디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 이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하니까 구름 같은 것이 가득하고 서서 섬길 수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가득했더라. 그리고 이제 부활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바로 거기에 임재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거기 예수가 임한 거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거죠. 뭘로? 구름으로. 구름같이, 구름이 아니고 그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니까 서 있을 수도 없더라. 이제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어요. 이것이 이제 구원이요,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제 삶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광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어디나 계시지만 거기 이렇게 완성된 성전에 이렇게 그 명령대로 다 하였을 때 거기 불이 떨어지고 거기 구름 같은 것이 가득 차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게 임하고 능력으로 임하였듯이, 문제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것이 이론과 실제로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나타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했습니다. 교재 보면 당신이 집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자기 몸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몸. 내 몸에, 몸입니다. 이거 내 몸에 하나님이 임재로 가득 채움으로 항상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 쓰지 않아도 성령으로 덜 충만하면서 그 임재라는 것은 우리가 나타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나타난 영광, manifested glory of God. 나타난 영광이, 이렇게 하나님 어디나 계시잖아요. 성전에만 계십니까? 온 우주에 계시는데. 그러나 성전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아, 성령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방언다고 하죠. 그러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나타나는 것이 방언만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가, 영광이,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서, 지금 나타나서 그 구름 같은 것이 성전에 가득해서 서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처럼 그것이 임재가 나타날 때 지금도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신기한 일들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왜?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임재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가 성전이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이것이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역사적 사건. 성전을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아버지 대 드디어 아들 솔로몬이 와서 짓고, 지면 뭐합니까?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눈앞에 나타났다. 구름 같은 것이 가득하고 서 있을 수 없게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주여 임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이렇게 하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일 먼저 내 자신이 먼저, 당신이 심령에서, 영 안에서, 마음에서라고 되는데 영 안에서,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먼저 내가 보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내가 보기 원하는 그 기적, 내가 보기 원하는 표적과 기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적과 기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알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표적을 보고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우리 거듭난 각 사람이 자기 자신 안에서 기적이 먼저 창조되어야 한다. 자신 안에서 먼저 창조되어야 한다. 그렇죠? 이 강대상 이거 어디서 먼저 창조되었습니까?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비유한다면 요거를 설계한 사람,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뭐 설계자와 만든 사람이 동일일 수도 있지만 먼저 만들기 전에 요거를 디자인을 했죠. 그 사람이 머리에서 그 사람이 마음속에 이렇게 만들겠다. 마음속에 그림을 이미 정확히 본 거죠. 그리고 거기 자기 마음속에 생각한 대로 디자인을 한 대로 드디어 이렇게 제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그냥 우리가 마음속으로 디자인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의 세계는 이런 것이 영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천국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다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있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거 하나님이 태어난 내 얼굴 보고 어휴 그럼 이쁘게도 생겼다라고 하셨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 나예요. 하나님이세요. 다 이미 태어나기 전에 내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룰 삶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물론 전적으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성공을 시켜주지는 않겠지. 제가 선택해 나가는 길이죠. 그러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아간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완전히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예언한 대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갈 거예요.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 싫은 십자가의 죽음을 죽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찾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돌아가셨단 말이죠.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미 이 모든 십자가와 부활과 이 모든 사건이 이미 다 계획되어 있었고 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일이요. 그리고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거죠. 이것이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게서 우리 삶에다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것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 그렇죠. 두 번째 파라그래프에 가장 먼저 당신 마음에서 기적을 창조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기적이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거 성령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이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먼저 창조돼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먼저 창조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먼저 봐야 된다. 이 그림 참 이거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우리 교회에서 선포하고 하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전혀 없을 때 아브라함은 이걸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보게 하려고 하는 이런 별과 이 우주를 보여주셨어요. 이거 그냥 그린 게 아닙니다. 이거 무슨 그 미국 유명한 천문대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일 좋은 그림 이거 제일 화상도 좋은 거 해상도 좋은 거 지금 다운받은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 기점 성경이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하나도 없을 때 이걸 바라봤어요. 어디서? 아브라함의 10년 가운데서 먼저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물론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하여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무한한 우리 미래를 보는 것들 그게 예언이에요.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내가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죠. 어디서 먼저 이루어집니까?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요새 아주 이 말씀이 너무 참 실감나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내 마음속에서 볼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것만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면 믿을 수 없고, 믿음은 바라는 것 대신에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영의 눈으로 보는 것, 보는 것에 대한 실상이 믿음이에요. 보는 것을 내가 믿으면 이건 이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걸 봤잖아요. 보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로하겠다. 끝난 거예요. 그때 이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서,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이것을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서 기적을 가지게 되면 당신의 환경에서도 기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분위기를 창조하려면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영을 깨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머리로 복잡하게 생각하고 묵상 기도한다고 졸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머리는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 영은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건 광속도가 아니라 영은 속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은 속도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먼저 보는 거예요. 미래를 끌어다가 내 앞에 눈앞에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드디어 말로서, 입을 가지고 우리 혼의 세계에서 이것을 내 것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인 분위기를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에 떨어지는 그 씨앗을 내가 드디어 말하고 선포함으로 드디어 이 씨앗이 내 안에서만 아니라 드디어 내 주변의 환경에 이런 기적이, 씨앗이 떨어져서, 우리 씨앗이 떨어져서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내 환경 가운데 이것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이 안이 여기서 떨어져서.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여기 했어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여러분, 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 다윗이 무슨 원통해 가지고 부르짖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와 찬송과,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을,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기뻐하자. 위대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춤을 추자. 위대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자. 전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분이 어떠하심과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심을, 그거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가 우리끼리 쿵작쿵작하는 노래는 그거는 찬송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웜업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고 그런 거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을, 성전을 건축하듯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들여서 이 성전 건축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전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위대하고 복된 일, 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그분께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우리 생각과 영과 혼과 우리 몸을 다하여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분을 축복하라. 그분이 어떠하시다고 말하라. 고백하라. 선포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또 술 안 취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술을 안 취하는 방법은 뭐예요? 술을 한 잔만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딱 한 잔만, 딱 한 잔이면 딱 한 잔만큼 취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딱 한 잔 먹고 피를 빼서 한번 알코올 검사를 해볼까요? 술은 소화가 되지 않고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그냥 한 잔만큼 취했는데, 나는 아직 안 취했다. 아직 여러분 뇌를 마비시킬 정도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미 취한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뇌가 마비되고, 어느 정도 더 높으면 손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술을 처음 취한 적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 취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 막걸리 집에 가서 술찌개미라는 걸 어머니가 구해와요. 술찌개미. 아시죠? 막걸리 꽉 짜내고서 남은 거. 거기다가 어떻게 설탕 쳐가지고, 그때 설탕도 없어서 뭐 당원이니 뭐 이런 거 넣고 그걸 먹는 거예요. 맛있게. 애들한테 술을 안 줘요. 술찌개미는 그거 맛있어. 왜? 알코올이 들었거든. 아니 그걸 뭐 시커 먹었는데, 아니 나와서 걸어가려는데, 아 이게 비틀비틀하는 거야. 그래 우리 지나가던 우리 옆집 할아버지가 이놈 봐라, 이좀한 녀석이 술 취했구나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정확하게 알았죠? 지나가시는 할아버지가 날 보고 술 취한 걸 아는 거야. 나도 이상해 자꾸 몸이 말 안 들어. 야, 그거 신기하대. 제가 처음으로 해서 술이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찌개미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얼마나 어렸었는지 난 기억은 안 나죠. 몇 살인지 모르지만.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취하라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잖아요. 한 잔 먹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술찌개미도 먹다 보면 취하는데. 그렇죠. 우리 여기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에게 말하고, 자신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서로 말하고, 너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심령으로 주님께 노래하는 겁니다. 시를 지어 말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항상 모든 일에 끝없는 감사. 끝없는 감사.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면 거의 끝없는 마귀가 덤벼드는 거예요. 끝없는 귀신들이 덤벼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부정적인 영들이 계속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나 끝없는 찬송과 기쁨과 이곳이 있는 곳에는 나비가 날아드는 거예요. 놀라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도록, 쓰레기장이 아니라 화원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물도록, 여기 계시지만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 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한 거야 누추한 거,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들을 너에게 말하고 너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곡절을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하는 것이 바로 끝없이 취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이 깨지 않고 계속 술을 먹으려면, 이번에 가서 아침을 이제 우리가 같이 나가서 찜질방에 자고 아침을 가서 이제 콩나물 해장국집에 가서 콩나물 먹었어요. 야, 진짜 해장국집 다르대. 아침부터 웬 아저씨가 와가지고 참이슬인지 참소인지 무슨 참이란 걸 갖다 놓고 그걸 드시고서 뭐 벌써 돌아갔어 벌써. 아침 새벽에 아침에 콩나물 시켜놓고 소주 하나 갖다 놓고 아침부터 먹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계속 깨지 않는 거다. 밤새도록 먹고 아침에 와서 또 해장국 먹으면서 또 소주 한 잔을 또 먹는 거예요. 한 병을 이엎드려. 그러니까 뭐요? 계속 취해 있는 거죠. 우리도 성령으로 계속 취해 있으라는 얘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술꾼들이 숙녀 계속 또 아침에 깰까봐 또 해장국 먹으면서 또 한 잔 먹듯이 우리는 새벽에 눈 뜨자마자 이 새벽에 나와서 성령의 술을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마시라는 거예요. 계속 찬양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가정의 치유와 번영의 분위기를 창조하기 원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유와 번영의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절을 만들고, 이는 믿음, 건강, 치유, 번영의 노래를 자신에게 부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주께 즐겁게 노래하며 곡절을 만들고 주님이 당신에게 가져다 주신 온전한 건강과 번영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십시오. 보십시오. 이 완성된 구원, 내 안에 이루어진 이 구원받은 것, 믿음, 건강, 치유, 번영의 노래를 자신에게 부르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그 위대하신 일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번영과 건강과 모든 이 온전함을 이루어주신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 당신의 영이 휘저어지고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질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양한 모습으로.
그래서 자신이 가정에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나타나도록 충분히 선포하고 충분히 믿고 충분히 확신하고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부부가 같이 오신 분은 행복하시겠지만 혼자 오신 분은 여러분의 남편, 아내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새벽 일찍 기도하러 오는데 새벽 기도도 안 가고 계속 자나라고 짜증내리지 말고 여기서 충분히 선포하고 환경이 변하도록 충분히 선포하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축복하란 말이죠. 할렐루야. 또 우리 사업가 개인 소유와 모든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바로 거기 우리에게 우리의 손 닿는 곳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manifest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따라 여러분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구약시대 같이 뭐 1000번 1000번제를 드린다. 또 뭘 한다 드린다. 뭘 드린다. 우린 드려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영광은 우리 안에 임해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선포함으로 받는 것이지 새벽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이걸 믿고 얼만큼 선포하느냐 그만큼 얼만큼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냐 그만큼 누리고 살아가는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열심히 하고 충분히 하고 말씀대로 하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노력으로 무슨 영광을 끌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이미 우리는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변화되어 있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분이 나타나도록 어디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운데 그 복음 전하는 현장에 성령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도록 할렐루야. 그 사람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떠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낫고 거기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건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여기서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하루 동안 그것이 충분하도록 제가 차에다 기름을 잔뜩 넣고 대구를 갔다 왔는데 오다가 기름을 넣지 말고 한번 가보자. 갔다 오고도 아무 이상 없어요. 네. 기름을 충분히 넣으면 하루를 살고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잔뜩 소주를 먹어놓으면 하루 종일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침에 뭐 한 사발 먹었다가 하루 종일 가지는 않겠죠. 또 오후에 또 먹어야 되겠죠. 술 먹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 아침부터 나와 또 먹지. 그래도 그 아저씨가 우리한테 시비 안 걸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혼자 뭐라고 잔소리하고 뭐 그러시는데 제 설교에 예화가 되려고 거기 나타나셨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취하지 말고 아침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침부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손을 대는 곳마다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고백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기적 가운데서 행하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저에게 빛을 주고 저를 산꼭대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저는 오직 가능성만을 보고 한계 없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유업에 동참하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